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아멘이죠. 예.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만물을 그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의 도구가 무엇이냐면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바로 앞에 나오는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1절 창조의 도구가 무엇인지를 거기에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부터 무엇인가를 창조하신 이 세상 만물을 천지를 창조하신 그 유일한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인간적인 존재 또한 우리 사람이죠. 인격적인 존재를 창조하실 수 있는 그분도 바로 인격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창조를 하셨어요. 그런데 창조를 하시는데 막 뒤죽박죽 엉망진창 그리고 하나님 마음대로 막 그렇게 창조를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질서 있게 온 세상 만물 천지를 창조를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날에는 무엇을 창조했냐면요 빛을 창조하셨고 두 번째 날에는요 물을 나누셨어요. 물을 이렇게. 그리고 셋째 날에는 땅과 땅의 식물을 만드셨고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섯째 날에는 새 그리고 물고기를 창조하셨고 여섯째 날에는 육지에 사는 동물들을 창조하셨고 또 뭐를 창조하셨죠? 여섯째 날 마지막 그렇죠. 인간을 마지막 여섯째 날 창조를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도구 삼아서 모든 창조를 완성을 하셨습니다. 화가가 붓과 물감을 도구 삼아 멋진 그림을 그리듯이 또는 목수가 톱과 망치와 못을 도구 삼아 편안하고 아름다운 의자를 만들듯이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도구 삼아서 모든 것을 창조를 하신 겁니다. 능력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라고 하는 말은 바꿔서 말하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라고 하는 것과 같이 쓸 수가 있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라든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표현인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 그쵸?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이 저희와 같은 입이 있어서 지금 어떤 말씀을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인간인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신인 동용론적인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쓰는 것 뿐이지 하나님이 저희와 같이 입이 있어서 이 입으로 어떤 언어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써놓은 거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육체적인 이런 입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경우에 굉장히 특별한 경우에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의 말씀으로 가끔씩 말씀을 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저와 같은 설교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라고 해서 막 이런 우리 육신의 귀로 들리는 뭐 재하나 글로 가면 안 된다 뭐 이런 소리를 듣기를 기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셨죠?
하나님은 성경으로 그리고 하나님은 설교를 통해서 자신의 말씀을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말에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말을 믿으시죠? 네, 말에 힘이 있고 말에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종종 쓰기도 합니다. 거기에 맞는 속담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뭐 이런 속담이 있고, 그렇죠? 또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 이런 속담도 있어요. 그리고 혀 아래 도끼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속담이 있는데, 이런 속담들은 말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우리들에게 말의 중요성을 교훈하는 그런 속담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는 말에는 능력, 곧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의 힘으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살아있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능력이 우리들의 말에 있는 거예요. 상대방을 존중하고 세워주고 사랑스러운 말을 지치고 힘들어 넘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하면 커다란 용기와 소망과 희망을 얻게 되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만들어주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미워하고 저주하고 가시가 담긴 악한 말을 통해서 멀쩡한 사람을 넘어지게도 할 수 있고 심지어는 죽게까지 만들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말의 힘이에요. 우리가 종종 보잖아요. 연예인들이 자신에 대해서 어떤 댓글이나 그런 막 악의적인 말을 하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되게 힘들어하는, 그렇죠? 그런 것을 통해서 또 심지어는 자살하는 그런 연예인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뭐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도 이런 소식들을 종종 듣게 되는데 모르겠어요. 그런 소리를 잘 안 들어본 저희 입장에서는 뭐 그거 그냥 모르는 사람이 막 그렇게 써놓은 거니까 뭐 그거 갖고 마음의 상처를 그렇게 받을까라고 생각이 들지만 정작 본인들은 그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어려움이 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는 말에는 힘과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늘 신중하게 말하고 남들을 비방하고 저주하고 욕을 하지 말고 칭찬하고 또 따뜻한 말을 서로에게 위로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말들을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런데 이것은 사람의 말에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도 능력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들의 말의 능력과는 비교조차 안 될 만큼 큰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는요, 창조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말에 힘은 있지만 우리는 창조를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능력이 우리의 말에는 없죠.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빛이 있고, 땅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땅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이 있으라 명령하시면은 그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 말씀의 능력, 곧 창조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피조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태양이 오늘도 정해진 시간에 뜨고 또 오늘도 오후에 정해진 시간에 지게 되죠. 이것은 그냥 그렇게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 태양이 뜨고 그 태양이 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 거대한 지구가 정확한 각도를 유지하고 그렇게 자전하고 공전하는 이것 또한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태양계에 있는 수많은 행성들이 자신의 궤도를 한치도 이탈하지 않고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거대한 양의 바닷물이 해변에 쌓인 고운 모래를 넘어가지 않는 것 또한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인 겁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기 때문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움직이고 그렇게 한계를 삼으셨기 때문에 그것에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많은 바닷물이 그 해변의 모래를 넘지를 못하잖아요.
특별한 경우에 막 그렇게 태풍이 있거나 그런 경우에만 있지 항상 그 경계를 넘어오지를 않습니다. 그 경계가 넘어오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바닷물의 경계를 그 모래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으로 알려주셨거든요. 그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것이 넘어오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잠시라도 이런 자연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움직이면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엄청난 혼란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여러분들, 악한 영들 또한, 악한 마귀나 귀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악한 마귀는, 그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8장 6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든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사람 속에 있는 그 귀신을 향하여 명하는 거죠. 거기서 나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은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귀신 또한. 그래서 거기서부터 나오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고, 마가복음 1장에도 보면은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하나님의 피조물은 오직 하나뿐인 거예요. 귀신도,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오직 순종하지 않는 피조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네? 그게 뭘 것 같아요? 아니, 마귀라고 했잖아요. 그 마귀도 순종한다니까요. 네? 사람이. 신기하죠? 네. 사람만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뜻을 거역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 있는 존재인 거예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연 만물이 있어요.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게 되는 거고, 땅이 있으라라고 하면 땅이 있게 되는 것처럼. 그런데 우리 사람 또한, 하나님의 피조물인 이 인격을 가진 사람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도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강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지 않으시죠. 우리는 인격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그 누구에게도 마찬가지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에 강압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달아 알아서 스스로 능동적이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시고 명령을 하세요 하기는. 그렇지만 우리들은 인격을 가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강압적으로 억지로 그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것들을 기쁨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셨는데, 명령하셨는데 그것을 따르지 않는 것, 이것을 우리가 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다양한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지만 성경적인 정의를 내리자라고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죄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능력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지혜가 가장 지혜롭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사람들이 발견한 지식과 정보가 가장 옳은 것이라고 그렇게 여깁니다. 그리고 또 스스로 경험한 그 경험이 어떤 충고와 권면보다도 더 권위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해봤는데,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그거 많이 겪어봤어. 그런데 그거 그런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뭐 성경에 기록이 되어놨다고 하는데 내가 그거 살아봤거든. 내가 그런 거 경험해봤거든. 근데 그게 아니더라. 이게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권위 있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혜가 훨씬 더 뛰어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자신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최종적인 권위에 둡니다. 내가 경험해봤는데, 내가 그래서 그것을 체험해봤지만 내가 알고 있는 그것 말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게 맞는 거예요. 자신이 생각하기에 이게 최선이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게 가장 지혜로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나의 생각과 나의 지혜와 다른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거였구나 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최종적인 권위에 두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지혜롭고, 그리고 나의 경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더욱 신뢰하고, 나의 지식과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신뢰할 만함을 깨달아 아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이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권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며 살아가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것을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요, 계속해서 나의 지혜를 따르게 되고 나의 경험을 따르게 되고,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의 어떤 그런 수많은 지식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이게 맞았는데,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옳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빛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는요, 그 말씀과 동등한 권위와 그리고 권세와 능력을 가지시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실 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저와 같은 설교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각자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저와 같은 설교자를 통해서 이 주일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능력의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신, 그래서 빛이 있게 된 그 능력의 말씀, 그 동등한 권세와 권위를 가진 그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저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 우리 영혼에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는 거죠. 창조의 능력을 갖고 계신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귀 기울이는 우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성경을 읽으시고 또 설교를 듣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얼마만큼의 무게로 여러분들이 여기고 계시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게 되고, 또한 어떤 무게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능력을 끼치지 못하는 그런 말씀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을 많이 막 읽고 계시죠, 그쵸? 아직 성경이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를 다 이렇게 이해하면서 읽고 계시지는 않겠지만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를 갖고 계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이 성경을 읽어야 돼요. 우리는 해리포터 책을 읽을 수가 있죠. 수많은 시와 소설책들을 읽어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처럼 성경을 읽어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얼마만큼의 이 힘과 능력이 있는 그런 권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능력과 지혜와 권세와 권위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가장 인간다운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됨을 믿습니다. 아멘.